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5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들이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를 찾아온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지금 그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대 데오빌로 각하,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그 세상이 가지는 그 세계관, 그 자연주의, 자연의 법칙에 매여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칙,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무슨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그런 법칙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저들이 그 한계를 알게 된 거죠. 이 자연의 법칙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절망, 세상의 그 가치관, 그 저들이 가지는 그 세계관의 어떤 한계를 보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인생들이 이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자신들이 가지는 문제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들이 삶에 부딪히는 이 자연이,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인정하고 그 법칙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법칙,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인정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자신들의 한계와 자신들의 무능, 절망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그 이상을 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저들의 행동에 응답하시죠. 그 응답하셨다는 것은 그 자연의 법칙, 그 우주의 이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그런 창조주로서 인생을 만든,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서의 그 통치자의 임재를 그렇게 확인시키신 겁니다. 무엇으로? 구원으로 말이죠. 구원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하는 것이 쉽겠느냐? 나는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선언하시죠. 그게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세계 속의 한계에서 절망하는 인간에게 주님께서 통치자로서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그런 통치자, 창조주로서 이 자연 세계를 만드신 분으로서 그 제약과 한계와 법칙을 깨는 창조주의 법칙으로 개입하시는 거죠. 그러니 저에게 구원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입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그거죠. 이 사람아, 내 죄를 사하노라. 이것이죠. 이걸 위해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세상의 법칙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절망의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 그게 주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며 이 구원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가면 복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죠. 율법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율법에 문제가 있거나 율법이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생이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임하느냐? 나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죠.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결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걸 확인시키는 게 이 복음의 역할이에요. 율법의 역할이죠. 이렇게 지금 오늘 중풍병자 사건에서 연결되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 기독교 복음은 그것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아, 내 죄를 사하노라. 이 복음이죠. 이 구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저가 율법을 지켜서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보니 그 중풍병이 그를 예수 앞으로 이끄는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이 그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를 얻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중풍병 때문에 주님께 달려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현실, 절망과 낙심과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누가 그것을 자신에게 복이라고, 그것이 무슨 결과를 만들어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 조건을 끌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걸 주님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겁니다. 규칙을 벗어나는 겁니다. 조건이 되고 자격이 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자격과 실력이 되니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조건이 없죠. 우리 따지는 게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그걸 확인시키는 것이죠. 자연 법칙에 우리 인간들이 매이면 언제나 그 법칙은, 그 규칙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소망과 어떤 희망과 낙관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치열하게 겪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신념 말입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20세기 내내 경험했던 것입니다.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우리 인류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념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세기 내내 나치 정권이나 공산주의 정권이나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 그 이념을 실험했죠. 자신들이 가진 그 고상한 이념, 이상적인 국가를 세우자, 이념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완비된 그런 사회를 구현해 보자. 언제나 이상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말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추진되는 어떤 오름도 이념도 이상도 이상하게 그것이 실현될 때는
인간성이 상실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역사였습니다. 다 부셨죠. 인간성이 없어졌습니다.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은 어떠해도 괜찮다. 그 의로운 결과를 위해서는 사소한 희생은 눈 감고 넘어가도 된다. 일이 됐죠. 그럼 저들의 이념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괜찮다고 하게 됐습니다. 옳다고 하는 것이 인간을 비정하게 만들더라 그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자연 법칙에 매여 있는 그 세상의 세계관으로는 폭력으로 나가고 그것이 인생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실감하면서 봤던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차라리 우리 코로나 시절이 오히려 더 나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이념 때문에 교회들이 찢어지고 서로 마음들이 다치고, 그런데 보세요. 누구 하나가 그게 나쁜 마음에서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무슨 마음에서 그러는지 다 압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죠. 그래 그걸 이루어가는 방식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를 제시했을 때 그게 사실 힘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당장 내고 싶죠. 근데 교회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부딪히고 서로 반발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 충돌이 일어나고, 그게 다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이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이 나라가 겪는 이 혼란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스스로들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떤 확실한 원칙 아래 서 있지 못하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놓치면 안 된다. 옳은 것이,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가?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만드는가 하는 것을 보면 돼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게 폭력성이 나오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내가 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교회 안에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 자체가 신앙이 돼버리면 그것이 우리를 좋은 쪽으로 가지고 가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진심과 열심이라는 것이 내게 신앙의 잣대가 돼버리면 그게 우리의 인간성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서운 사람이 되게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자기 역할, 자기 일만 하면 돼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는 이 세상의 이런 자연주의의 법칙, 세상의 세계관이 만드는 이 법칙과 다릅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펼치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바라보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우리를 조정하시는 분으로가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고 한계와 절망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처지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신다는 것은 함께 옆에서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리의 처지에 동참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간증하는 우리 삶의 간증은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내가 못났고 방황하고 못난 짓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는 그 어떤 자리, 내가 여기까지 도망가도 내가 저기까지 도망가고 더 끝까지 도망가면 그 자리에 가서 드디어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켰다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지 않고 저 끝까지 가고 밑바닥까지 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못난 자리까지 가는데 주님이 거기까지 따라 들어오시더라. 그래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우리들의 모두의 고백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원,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 들어오시는 겁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발걸음을 옮겼지만 실은 주님께서 그 자리까지 찾아 들어가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끝에 있는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은혜를 받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그 장면에서 성육신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분만으로가 아니라 그 현실, 그 현장,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실제 앞에 주님이 찾아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묶여있는 그 현실, 자연의 이 법칙들, 세상의 세계관 속에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 법칙 속으로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그 제한 속에 묶이셔서 그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그 창조의 법칙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의 어떤 조건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우리 앞에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세상의 법칙 앞에 예수님은 그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경험하십니다. 받아들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죽으심이죠. 세상의 법칙의 그 한계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갇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칙이 어떤 비극을 만드는가를 친히 보이십니다. 그게 죽으심이죠.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법칙이 가지고 오는 비극적인 그 한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세상이 가지는 법칙,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 이 자연의 법칙이 최종의 권위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세상의 법칙 위에 있는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 세상에 직접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그 한계 속에 신음하는 이 중풍병자 말이죠. 그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조건을, 또 우리의 어떤 그 성숙함을 위해서 그 자연의 법칙 속에 갇히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가 동시에 자연의 법칙에 묶여 있지 않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그 법칙에 묶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그 자리를 동참하시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절망의 인생들에게 오직 은혜만이 답이라는 것, 복음으로만이 답이라는 것, 그게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시킨 겁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좋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게 더 좋습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죄사함 받은 자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자로 우리가 받은 특권이 뭐냐?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되게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되게 해주세요가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우리 인생들, 이 자연의 한계,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의 이 한계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이 세상의 세계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우리는 그 선포와 그 선언 속에 우리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에 반드시 성공케 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 인생을 영광되게 하시는 주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늘 숨이 막힙니다. 턱까지 차오르는 분노와 슬픔과 좌절과 아픔들을 늘 겪습니다. 우리 감정 때문에 우리가 늘 상하고 그 어려움들이 숨막히게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그런 현실 속에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법칙,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런 인생 되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그 믿음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 처지 가운데 찾아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조건과 상황과 내가 겪는 어떤 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에 우리 생이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웃을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 인생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